말씀은 생명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하나됨입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라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역사할 수도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탄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살펴볼까요?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보다 기존에 믿는 성도들 간의 이동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대형교회가 지어지면서 흡수되고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믿는 분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또 그러기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다양한 생명의 말씀들을 먹여야겠죠. 그래야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자라나겠죠. 우리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다양한 단계에서 바라봐야 돼요.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도 각각 다르고 또 영적 성장 단계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세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역사해요. 병자에게 생명된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 생명의 말씀은 귀신이 쫓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아픈 자들 중에는 믿음으로 12회나 앓던 혈루병을 고침받고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던 자들이 나음을 입고 나병 환자, 소경, 청각장애인, 간질, 중풍병자들 이렇게 다양한 병자들이 치유받는 그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많은 위중한 환자들이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통해 기적을 바라며 기도해요. 귀신 들린 자들은 회개와 용서, 축사를 통해 고침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생명의 많은 말씀들 중에 아마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회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겠죠. 치유와 귀신에서 눌려있다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말씀이죠. 분별함이 없는 양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서 이게 좀 길은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려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리고 23절에서 28절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들을 보면 이게 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그나마 출입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들을 봉독하는 생명의 말씀은 각자 이렇게 다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나눴던 그 말씀들 중에, 뭔가, 이렇게 강대상에 섰을 때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이냐. 우리 아까 불신자들에게는, 그쵸?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상황에 따른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분이 있으셔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냐면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부패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수호하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양의 고기와 털만 탐하는 사꾼 목자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전한 날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깨닫기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영적 현상만을 쫓다가 나도 모르게 탐욕이 들어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짐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영적 눈이 가리워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들을 폭로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여러분, 강대상에서는 은혜와 경배 축복의 말씀들만 해야 할까요? 그런 고상하지만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경 말씀 요절 몇 구절 던져놓고 각종 유명한 저서와 예화를 들며 마치 문학 강좌 같은 설교는 어떤가요? 회개와 질타가 없는 듣기 편안한 설교, 죄를 죄라 말하지 않는 설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교양 있는 설교. 저는 제가 잘못된 선교단체를 예시한 설교가 생명의 설교라 믿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선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자들의 예언이 참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계속 전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멸망을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선교단체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를 때 그곳에 속한 분들은 성도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관리하는 것이 아닌 돌봐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자신의 가정부터 돌봄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영적 색깔, 영적 단계가 달라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또 부부가 함께 할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교단체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의 설교가 내가 듣기 싫은 내용의 말씀이라 하여도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깨달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은 사실 어느 교회나 교회 중직, 헌신하는 분들이 주로 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일날
새신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쉬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미 수요일, 금요일에 나올 정도면 훈련된 자이고 훈련되어져야 할 분들이세요. 이분들에게는 기초적인 말씀보다는 돌파하고 분별해야 하는 말씀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막 이때 어려운 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기에 때로는 한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 우리 성도님들 대상이 아닌 그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신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안주하며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다. 저들을 깨우는 회개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수가 새신자보다 더 많아요.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 듣기 좋아하는 저들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해지도록, 의인이 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야 할 텐데, 여러분 늘 말하는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악이 불의가 가득해서요?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혼란과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예요. 교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는데 세상의 정의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불법이 난무하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 하나쯤 아니란 생각,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며 합리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세상 문화 안으로 들어가 더불어 사는 삶. 여러분 정신 차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라는 탈을 쓰고 안 좋은 말들로 성경질하는 건 죄악입니다.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리분열하게 만드는 거 심판받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뉴스를 볼 때 왜 저런 분을 그냥 놔두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실 모양이구나. 믿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을 나눠야 돼요.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새해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결단의 기회를 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해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쫓겨나잖아요.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토록 보고 얘기하였으나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또한 거룩함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잠시 다니엘의 삶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거룩함을 지켰어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으며 거룩함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높이사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또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임명받게 돼요.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굴 사건 이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제국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지킬 때, 신실할 때 존귀한 자로 높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거나 탓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나라와 개인 또 서로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올해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속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전 교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사랑하는 하나됨이 연합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우리 부활절 정교인 야유회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통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찰 없이 되게 기쁨으로 하나되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셀장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먹이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며 항상 매일같이 상담해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가 넘친 한 해였어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이끄시느라 우리 셀장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그런 셀장님들을 잘 따라와준 우리 세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많은 성장과 변화들이 있었어요. 작년 한 해 너무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저는 사실 올해가 더 기대됩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날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그 모습들로 행복했었고 제가 연합상을 시상하면서 무엇보다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는 상이라서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 함께함이 있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거룩함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함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한 서로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해요. 하나됨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올 한 해 가정과 교회, 내가 속한 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으시고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지키시기 바래요. 또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래요.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세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며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사실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하지만 모두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